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하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여러분, 원하던 것을 다들 한 번쯤은 이루어 보셨죠? 네. 바라던 것을 다들 한 번쯤은 성취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원하던 것을 이루었고 바라던 것을 성취한 일이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좀 묻고 싶죠.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가장 근래에 성취하고 이루었던 것이 있다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단연코 작년 11월에 있었던 임직입니다. 임직.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개척하기 전에 제가 작정을 했거든요. 이 교회가 시작이 되고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 호미실 교회의 소위 중직자를 내가 세우리라 작정을 했습니다. 왜 5년이냐?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터인데 시간의 검증은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서로가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저렇구나,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저절로 걸러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개척하기 전에 아예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마음을 먹었고 또한 원했던 것을 현실 가운데 구체화되고 실제화했던 것이 임직식이었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너무나 감사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 자신에 대해서도 수롱아 잘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뿌듯함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줄기차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게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겠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끝나지는 않죠. 물론 또 서버나로 가서 그 땅끝을 향한 복음 열정에 대한 갈망함들을 늘 말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토록 원했던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원하던 것을 드디어 이루었단 말이죠. 자, 게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기꺼이 영접해 줬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싫으면 헛방이에요. 그냥 지 혼자 좋고 많은 거죠.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꽃길이 아니었잖아요. 가시밭길이었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가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동력자들도 열의 열 다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단 말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을 것을 각오하였기 때문 아니었겠어요? 자,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왔더니 성도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처럼 기뻐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몰라라 한다. 시큰둥한다. 뭐야? 자,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온 게 분명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섭섭한 건 섭섭한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짜증나는 건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곳에 왔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성도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면 사도 바울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어쩌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못 올 때로 왔나? 내가 괜히 왔나? 내가 이러려고 왔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고요. 기꺼이 사도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미 순교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쓴 성경이 두 권이에요. 자, 야고보서 있고 또 하나 빨리 맞춰보세요. 네, 유다서예요. 유다서. 가룟 유다 아닙니다. 제발 가룟 유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썼죠. 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고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자, 19절을 다시 자세히 하게 보시면 주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역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들리세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이 말 뭐 당연한 말 아니야? 당연히 선교사가, 당연히 목사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던, 아니 실패를 했던 간에 그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제3자로서 어떤 일을 볼 때는 자기 객관화가 딱 되지만 이게 내 일이 되는 순간 자기 객관화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런 귀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여겼지만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여서 그래요. 내 이야기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라는 이 주어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 저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라는 이 주어가 어느샌가 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뭐만 남는 줄 아세요?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뒷문장만 남을 때가 있어요. 자, 저처럼 교회를 개척한 목사에게 반드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사장님들이 꽤 계세요. 저희 교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제가 예언할게요. 사장님들에게 반드시 오는 시험이 있어요. 예외 없어요. 제가 반드시라는 말을 썼어요. 이 자리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뭔가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좋은 결과를 거두었어요. 이런 분들에게도 반드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반드시라고 단언했어요. 여지 없어요. 궁금하죠? 그 시험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사라지는 시험이 와요. 그리고 뭐만 남느냐?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만 남을 때가 옵니다. 자, 이거 되게 좀 붕 뜬 얘기죠.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사라지고, 물론 겉으로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다 얘기합디다. 다 얘기합디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근데 그게 진짜 찐인지 예의상 하는 말인지 그냥 뻥치는 건지 자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진짜 내 본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진짜 고백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면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뭐가 나타나느냐?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요게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순간 체크하셔야 돼요. 아하, 내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사라지고 어느샌가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주어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오면실교회 7년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함 많아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성장과 성숙의 이 과정을 아주 충실하게 그리고 소위 탄탄하게 지금 밟아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이 늘 그러냐? 죄송한데 그렇진 않습니다. 저 늘 그렇진 않아요.
늘 감사하고 막 늘 기쁘고 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죠.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안 될 때가 있죠. 때로는 막히죠. 때로는 뭐 삐그덕거리기도 하죠. 때로는 불협화음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마음이 저에게 드느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떻게 그동안 했는데 이게 듭디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마음이 확 들어와요. 왜 이런 마음이 들어올까요? 섭섭해서요? 짜증나서요? 막 불편해서?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섭섭한 게 없으세요? 아니 살다 보면 불편한 게 없으세요? 살다 보면 짜증나는 게 없으세요? 섭섭하고 불편하고 짜증나다고 해서 안 하면 이 세상 못 살아가실걸요? 제대로 못 살아요. 이건 되게 표면적으로 그냥 나타나는 감정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저는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마음이 진짜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단지 섭섭함, 단지 불편함, 단지 좀 어려움 그런 거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 인생의 주어의 자리에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만 자꾸 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뭐만 남는 줄 아세요? 그 다음 구절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가 계속 올라와요. 결국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지면 그것이 일반 사람들도 얘기하는 섭섭하다, 불편하다, 마음이 무겁다라는 그냥 감정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터치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이걸 못 이겨나갑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제 카톡 프로필 아마 뭐 이렇게 주고받을 때 궁금하신 분은 제 요로 사진 누르면 그 사진 이 인간이 뭐 올렸냐 보이잖아요. 저는 하도 가정적인 남자여서 우리 마나님이랑 찍은 사진들밖에. 그리고 밑에 그 카톡 프로필 주제 문구인가요? 하여튼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줄기차게 써오고 있고 제가 앞으로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제가 그 문구를 뭘 쓰느냐? 자막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씁니다. 무익한 종,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한 10여 년도 더 됐을 거예요. 궁금하시면 제 카톡을 보시면 됩니다. 무익한 종,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어찌할꼬? 자,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주어의 자리에 어느샌가 하나님이 사라지면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100%예요. 이게 계속 치밀어 올라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그러면 어찌할꼬?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0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주님, 무익한 종,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나서 유익한 종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착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고백과 정말 내가 무익한 종이구나 라는 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진짜가 되는 순간 저는 숱하게 경험합니다. 주님, 이렇게라도 제가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마음으로 막 치밀어 오르더라도 무익한 종,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사그라지면서 주님, 이렇게 예수 호미실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라도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그러면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이 라는 이 인생의 주어의 자리에 우리는 승부를 보셔야 합니다. 행여라도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인데 자녀와의 관계도 그럴 때 있죠. 엄마들, 특별히 엄마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뭘 어떻게 키워요? 나는 모르지. 하지만 그 마음이 뭔지를 압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무익한 종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두 번째요. 오늘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마냥 좋을 수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난리를 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울에 대한 거짓 뉴스가 지금 예루살렘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게 거짓 뉴스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거짓 뉴스의 전형적인 수법이 뭔 줄 아세요? 물타기예요. 아시죠? 물타기라는 용어 아시죠? 아주 교묘한 물타기가 거짓 뉴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자, 이제 저랑 팩트 체크를 할 거예요. 21절을 뚫어져라 보세요. 자, 지금부터. 자, 뚫어져라 보세요. 성경 뚫려야 돼요. 지금 빵꾸 나야 합니다. 거짓 뉴스의 전형적인 수법이 교묘한 물타기인데, 자, 팩트 체크 갑니다. 첫 번째, 문장을 잘 보세요.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쳤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죠. 진짜. 지금 사도행전 지금 21장까지 왔는데 유대인도 가르쳤고 이방인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을 가르쳤다. 이거 진짜예요. 이건 참 진실입니다. 자, 그다음 문장 보세요. 두 번째, 모세를 배반하고.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거 가짜예요. 가짜예요. 모세를 배반해라.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자, 요거는 가짜입니다. 자, 참과 가짜가 이제 교묘하게 지금 물타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세 번째, 그 다음 문장 보세요. 할례를 행하지 말고.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건 또 진짜예요. 할례를 행하지 마라. 이거 진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마라 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행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자신의 제자 가운데 디도가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너 절대 할례하면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너는 하면 안 돼. 근데 자신의 제자 가운데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디모데에게는 할례해라. 이게 이중적인 모순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사역을 전하는 통로로서 유대인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 왜? 이방인 디도가 할례를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변질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교묘하게 좀 섞여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거 거짓이에요.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지금 21절 거짓 뉴스에 교묘하게 섞여 있단 말이죠. 교묘한 물타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틀린 것은 당연히 틀린 거니까 말할 것 없고, 문제는 맞는 것도 틀린 것이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게 거짓 뉴스예요. 그래서 이 교묘한 물타기를 계속해서 세세하게 뜯어보면서 이건 참, 이건 거짓, 이런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두 번째. 그러면 어찌할까? 자, 거짓 뉴스가 막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묘한 물타기로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3, 24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이 거짓 뉴스가 판을 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자, 요 제안을 제가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좀 더 리얼하게 제가 각색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바울, 너에 대해서 거짓 뉴스가 지금 예루살렘에 얼마나 판치고 있는 줄 아니? 야, 우리가 볼 때 이 거짓 뉴스에 호도된 사람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막 서로 막 싸우면서 가는 것은 너한테 하등 덕달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있잖아, 네가 그렇게 힘들고 막 싸우고 막 두들겨 맞고 비난받는 거 보면 우리도 곤란하다. 아니, 우리 마음도 아프다. 네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좀 보여주면 좋겠어. 그래서 마침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집사님 네 분이 서원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 서원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다음 주가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바울, 너 우리 교회 집사님들 네 분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 그분들과 함께 서원이 끝나는 기간을 같이 가져주면 좋겠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떨까? 요 말이에요, 요 말. 자,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이 제안을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야고보와 이 장로들의 제안을 제가 좋게 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아주 마음 깊은 배려죠. 자, 좋게 말하면 아주 마음 깊은 배려예요. 근데 제가 좀 나쁘게 말할게요. 정치적인 꼼수예요. 자,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죠. 좋게 말하면 아주 배려 깊은, 아주 마음 깊은 배려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야? 그럼 쇼하란 말이야? 네, 해석이 그래 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만 쇼해. 야, 이건 정치적 꼼수 아니야?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제안을 받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간 공개적인 자리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일종의 타협으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느껴질 수 있습니다. 타협하라는 거야? 바울의 성격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지켰던 믿음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한 성정에서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오죽하면, 자, 지금 제가 수식어를 붙였어요.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해서 너를 해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적개심을 풀면 좋지 않을까? 얼마나 심사숙고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그 마음을 아니 이런 지하에 거절하기도 어려웠단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야고보와 장로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정말 배려해서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자, 이제 결과로 한번 가봅시다. 결과로 이 제안을 받았어요.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나쁜 결과가 나왔을까요? 맞춰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쉽지만 결과는 실패였어요. 좋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나쁜 결과가 나왔습니다. 7일간의 결례 행사가 그것도 거의 끝나갈 무렵, 초장간에 박살나면 아쉽게라도 안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진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게 웬일이에요? 보세요.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이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저 인간이 우리 교회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짜고짜 달려들인 멱살을 딱 잡더니, 야, 여기에 바울이 있다. 이 인간 쳐 죽여라. 난리를 치면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무리를 충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모든 여론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뒤에 보면 맞아 죽을 뻔합니다. 이 소동이
예루살렘의 보안 책임자였던 천부장에게 들렸고요. 이게 그냥 놔두면 더 큰 소동으로 벌어질까 봐 안 되겠다. 진압하러 가자. 직접 부하들을 이끌고 진압합니다. 그리고 거의 맞아 죽을 뻔하는 사도 바울을 격리시키고 합법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재판을 해야 되니까 체포하고 구금시켜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저는 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이처럼 7일간의 결례를 지키라라고 제안했던 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은 옳은 제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효력도 없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까? 어떠세요? 이게 옳은 제안이었냐? 아니면 정치적 꼼수에 불과한 것이었냐? 어떨까요? 그동안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선교 구제금을 모았습니다. 엄청 오해와 모욕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자 보세요, 야고보와 장로들이 어쩌자고 이런 제안을 해서 바울을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한 고난에 빠뜨렸을까?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죠. 되묻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질문도 하게 돼요. 과연 이러한 제안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얼마나 합당한 선택으로 될 수 있었을까?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겼어야지. 아니, 공연히 괜히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쓸데없이 나서가지고 바울을 도리어 공경에 빠뜨리며 어려움에 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성공했으면 이러한 질문이 안 나옵니다. 제가 아직 영화를 못 봤는데 꼭 보려고 하는, 서울에 보신 분들 계시겠죠? 1,000만이 넘었으니까. 거기서 그 대사는 유명하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뭐라고 해요? 실패하면 뭐예요? 안 보셨어요? 다 지금 까먹어서 그래요. 원고에 없는 얘기 하려고. 실패하면 뭐라 그러죠? 반역, 뭐 이런 의미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참, 네.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성공하면 이런 질문들이 안 나와요. 실패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계속 붙기죠. 괜히 말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두면 지가 알아서 할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들의 제안을 받았던 사도 바울 고민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자, 오늘 두 번째 포인트예요. 왜 받아들였냐? 이들의 제안대로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두 가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 첫 번째,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풀고 연합과 일치를 나누는 토대가 되겠죠. 그렇죠. 이건 뭐 좋은 결과죠. 자, 두 번째 나쁜 결과로 가봅시다. 나쁜 결과는 뭐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히려 적대감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잘 보세요. 하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목적이 뭐죠? 예루살렘에 왜 왔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우리 지난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성공이에요. 질 수 없는 경기를 사도 바울은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오늘 두 번째.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 어찌할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계속 생기게 합니다. 실패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제안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라고 할 때 단연코 결과를 가지고 잘 되면 옳았다, 실패하면 틀렸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도 상당 부분 이미 다 젖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안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어려움에 더 처하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 저것도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고, 제자들과 동역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죠?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어찌할꼬?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쪽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택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들 말리는데도 지금 예루살렘에 왔던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와 장로들의 이 제안을 사도 바울이 왜 받아들였냐? 예의상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받아들였냐고요? 이들의 기대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풀 수 있다면 연합과 일치를 다루는 데에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죽기 위해 왔기 때문에, 죽어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질 수 없는 경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어찌할꼬?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우리 예수홈이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는 게 다 달라요. 제가 볼 땐 기질도 다 달라. 형편도 달라. 우리 다 달라.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던지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어찌할꼬? 자, 여러분, 그러면 어찌할꼬?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런 물음에 대해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상황과 형편의 이야기는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찌할꼬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예수 믿는 목사가 아니라 저 역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택하면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쪽으로 택하셔야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너무 슬프게 듣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을 너무 마음 무겁게 듣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삶의 목표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기에 둔다면, 내가 죽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면, 제가 앞서 표현했잖아요. 이것은 절대로 질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질 수 없는 경기를 하는 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절대로 질 수 없는 경기죠? 만일에 죽었다고 합시다. 괜찮아요. 나의 목적이 죽음에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성취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살았다고 칩시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만큼 그에 합당한 사명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가지고 그 사명 집중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질 수 없는 경기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질 수 없는 그 경기 속에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보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출발이자 목적은 언제나 두 가지였습니다.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죽어도 살고 심지어 죽어야만 영원히 산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울에게는 언제나 출발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홈이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분명함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가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죠. 우리 제자반 1학기 주제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이것 아니면, 이 패러다임 아니면 세상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 변화시키지 못해요. 부모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 말할 것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목적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온전히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행복하냐 불행하냐, 원하는 바를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냐, 이런 것들이 잘했냐 못했냐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 우리 목회자들 모임 와이면 뭔 얘기하는 줄 아세요? 물론 교회 근황 얘기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또 가서도 얘기할 거예요. 결론,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배부른 목사 되자. 저 배고픈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저 배부른 목사 되고 싶어요. 그 배부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른 목사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저는 나누고 싶어요. 저 오늘 저녁 그 얘기 하려고 하거든요. 배부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배부른 삶이 될 때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정하는 기준이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하냐? 이 목표를 향해 내가 지금 가고 있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가져야 할 기준입니다. 바라기는 절대로 질 수 없는 경기를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너무 마음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질 수 없는 경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심,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삶을 통해 고백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오늘 찬양 함께 고백하고요, 기도합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